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건강 조심하십시오 라고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추위 속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후렴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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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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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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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다시 매일같이 정말 주님을 찬양했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가락에 붙여져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입술의 고백들,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으셔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그 고백들이 간증이 아버지여 정말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증이 아버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으로 승화되어 날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필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안타까운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냉랭함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마음이 기경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경되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52주 예배 드리는 동안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동의되는 것만 아멘이 아니라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상호 권사님, 저희 잊지 않으셨죠? 왜일까요? 한번 만나 가족은 영원한 만나 가족. 어느 곳에 가시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도 오시고 같이 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또 많은 봉사와 함께 아이들 사역에도 노력주셔서 저희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 다른 곳에 가셔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늘 함께하기를 저희 모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산성 권사님 사랑합니다. 참 권사님 이사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참 아쉬워요. 하여튼 권사님 계시는 동안 아름다운 목소리로 매주 찬양해 주시고 거기에 은혜가 많이 됩니다. 또 볼 때마다 이렇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참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헤어짐이 너무나 아쉽고 섭섭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도 더욱더 빛난 헌신과 또 주님이 기뻐하신 귀한 삶을 사실이라 믿고 섭섭하지만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그 헌신 잊지 않고 교회의 아름다운 구석구석 환경을 채워주셨던 그것을 본받아서 저희도 더 헌신하고 교회를 꾸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와 또 가정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저희 부부가 소망하며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항상 교회에서나 또 어디에서 만날 때도 친언니처럼 다정하게 항상 챙겨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신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만 그곳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기쁘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안녕. 남편분 그 신앙생활 하시는 곳으로 가서 함께 섬기시게 됐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축하를 드리고 또 한쪽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권사님하고 같이 TV도 같이 다녀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고 또 중보할게요. 그곳에서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권사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한상욱 권사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시는 곳에서도 건강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해요. 헤어진다는 생각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잊지 않고 권사님 늘 그랬지. 내가 가서 상추 많이 씹어 놓을 테니까 상추 가지러 오라고. 그래 이런저런 핑계 대고 권사님 가정에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줘서 너무 고마워.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 지금 당장은 이사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니까 육신적으로는 정말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가는 것은 정말 잘했다 생각해. 남편과 더불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더 열심히 하고 남편과 더불어 영혼육에 강건하기를 늘 기도할게. 안녕. 한번 가족은 영원한 만나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상옥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십니다. 14일 화요일에 이사하시고 이제 뭐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남편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파록교회로 가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권사님 가는 길에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눠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래도 권사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 2부 예배 찬양팀으로 또 찬양의 자리에서 언제나 계셨고 영유아 교사로 또 어와나 교사로 그렇게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만나교회 온 지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기서 뭐 열심히 한 거는 없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이지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이지 제가 어딜 가든지 우리 만나교회는 정말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 모든 분들, 또 우리 영유하고 우리 애기들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제가 갔더라도 정말 만나교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요. 또 저 조금씩 생각나시면 힘내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그동안 너무나 많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손 벌려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여정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부어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도들과의 교제와 또 그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남편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영적인 교제가 끝까지 나눠졌던 것처럼 한번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위에서 기도하며 좋은 소식들이 함께 나눠지고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하는 것,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파송합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욱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울고 웃고 또 마음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를 가시고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내시는 줄 믿사오니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신앙도 믿음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중보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우리 한상욱 권사님 지금까지도 돌보아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이 딸이 이사하는 곳, 이 딸이 신앙생활하는 곳, 이 딸이 밟고 딛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흔적만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날마다 중보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몸은 떨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철원의 같은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에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의 소식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인 교제들이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믿음의 권사님, 남편분, 우리 자녀들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상욱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네, 권사님 잠시만. 네, 저는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안 울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우시고 다 우시니까 그냥 네, 마음이 그러게요. 제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61절 제가 읽고 62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들어야 삽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아멘. 이 곱씹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묵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묵상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묵상을 가로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참 많고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듣고 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듣고 보는 것에 영향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보고 듣는 대로 사는 삶이죠.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책을 내셨는데 이제 원문으로는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고요. 이것을 번역해서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고독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 보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마차를 타고 중부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오리건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일행은 모두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주일에도 계속 달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무리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한 팀은 주일에 쉬었고요. 한 팀은 주일에도 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결과는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쉬며 예배드렸던 팀이 더 일찍 오리건에 도착한 거예요. 주일을 쉬면서 예배했던 팀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이 넘쳐서 잘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바 돈이라는 분이 마지막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오늘 이 땅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예배를 지키며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뒤로 미루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넘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 기갈의 차이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부터 넘기려고 할 것이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게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지키려고 할 것이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위기부터 넘기려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역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가는 삶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사는 것보다 더 부지런한 삶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 살지만 방향이 틀리면 어떨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이 망가지겠죠. 우리는 자칫 놓칠 수 있는 심각한, 이것은 게으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부지런히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름이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럼 묵상이라는 뜻이 원래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보고 들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충동을 따라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이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생각을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그런 선택과 행동을 했을까? 정말 부지런히 생각하고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이곳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들,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방법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제 심령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자꾸 우리는 보여달라고 어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너무 죄송하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순수하지 못했구나. 원하는 것 바라지 않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을 잘 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방법이 보이고 어떤 선택과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시선이 좋아야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글지대를 빠져나갈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다가 제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가 출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정글에 무슨 방향이 있겠어요?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높은 데 올라가서 봐야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글을 빠져나갈 때 쓰는 칼을 좀 갈아서 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무를 잘라제끼기 시작하고 풀을 잘라제끼기 시작하면 이게 무뎌져서 하루 종일 칼질을 해도 나무가 안 베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틈틈이 칼날을 갈고 날을 세우고 그리고 올라가서 방향을 봐야 그 정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그냥 칼날만 휘두르댄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탈진하고 맙니다. 결국 쓰러지겠죠. 결국 정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이 곱씹는다라는 것은 묵상입니다. 제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고층 빌딩이 있는데 화재가 나서 계속 이 불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옥상으로 올라가겠죠. 이제 화재가 난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신고해서 119가 출동해서 왔어요. 119가 소방대원들이 와서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에어매트를 설치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건물에 올라갔던 사람이 뛰어내려도 완충이 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적인 쿠션이 있어야 치명적으로 다치는 일이 없거든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를 쭉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조명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그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결혼 얘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창세기 24장은 몇 절까지 돼 있어요? 67절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다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종이 있는데 그 종도 나이가 많아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세워서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는 일을 시킵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말에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24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륜지 대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24장의 말씀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이 네게부 지역은 어딘가 하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지도의 맨 밑에 쪽입니다. 밑에 쪽이에요. 밑에 쪽인데 이제 위로 올라갔다 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삭이 이제 자기 가축을 먹일 초목지를 찾기 위해서 이쪽 저쪽 자리를 그 남방 지역에서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방에서부터 지금 리브가가 오는 길목 저 위쪽에서 가축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네게부에서 왔다, 남쪽에서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어려운 말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절과 어떤 단어 하나도 의미 없이 사용되어지는 게 없어요. 부엘라 헤로이 뜻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네, 사라. 사라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갈. 근데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자꾸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본처였던 사라가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남방샘 곁에 탈진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하갈을 위로해주고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하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살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6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에서부터 왔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 데려오라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삭이 가만히 수수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비해 주신 며느리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있었음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이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려 2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묵상의 원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또한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사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800km 넘게 떨어진 곳에 가서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이런 가운데 엘리에셀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첫 번째 묵상의 원리가 나옵니다.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보통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하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미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런 생각을 왜 못했어? 이러잖아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생각이 그 말 그대로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가는 뭐냐 하면 생각이 반복된다. 이 하가, 묵상은 뭐예요? 하루 했다가 내일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하가예요. 말씀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지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이 생각은 염려, 근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주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반추되어져서 음미되어져서 그 사건을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몇 번을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목회자로서 훈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생각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거예요. 오랜만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래도 저보다 이미 목회를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기획위원분들에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성도님들에게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들으면서 또 되새겨지게 되고 음미하게 되고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얘기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어때요? 옛날에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대부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라, 계속 반추해라, 음미해라, 되새겨라. 그래야지,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옛길, 옛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묵상 하가라는 그 원뜻을 보니까 읊조리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부터 리브가가 살았던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하루 왼종일 가도 이제 40km에서 60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온종일 떼양볕에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한 달 정도 그렇게 걸려야 도착할 거리예요. 게다가 엘리에셀 이 종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어려운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엘리에셀이 그런데 잘하는 게 뭐냐?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를 계속 기억해요. 그 여정,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하가의 의미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싸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자가 먹잇감을 딱 포획했을 때 하이에나나 늑대가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면서 못 가져가게 하는, 영적으로 보면 내가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하가라는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뺏길 수 없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빼앗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른 아이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아이인데 우리 가정 빼앗길 수 없어.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가입니다. 묵상이 안 되면 빼앗겨도 몰라요. 묵상이 안 되면 눈으로 보고 그거를 말도 못합니다. 짓지 못하는 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묵상에 힘이 없으니까 뺏어가는데도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뭐예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어딜 뺏어가? 어딜 가져가? 이게 바로 묵상한 자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오늘도 이삭이 묵상했다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 하가라는 이 의미가 여기 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근데 하가라는 말은 보통 묵상하단 말인데 6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 히브리어는 수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지금 기도했다. 수아흐, 하가가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삶에서의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행하다, 함께 거닐다, 함께 대화하다. 이것이 바로 수아흐,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사.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도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오늘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지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또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하가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으르렁거리다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아은은 뭐예요? 관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치, 권위는. 그래서 오늘 6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에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낙타들이 오는지라. 낙타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낙타를 끌고 오는 종 엘리에셀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사이에 힌네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감탄사예요. 봐라,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삭이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서 딱 쳐다봤는데 보라, 왔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왔다라는 것, 지금 낙타를 타고 그 여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64절 말씀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리브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삭도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한 뒤에 눈을 들어서 그 순간 딱 봤는데 리브가도 낙타 위에서 이삭을 딱 본 거예요. 눈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떴는데 종 엘리에셀이 이제 낙타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아, 나의 아내 될 사람이 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리브가와 눈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서로 눈을 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 눈을 들여다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당시에 예법이 있는데 여자가 낙타를 타고 지나가다가 낙타를 탄 남자가 오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낙타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내려서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배회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할 일이 없어서 어슬렁거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지금 리브가가 서로 눈을 들어서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삭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종 형체만 봐도 엘리에셀인 줄 아는데 저 낙타 위에 탄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여자구나. 급히 이제 들을 가로질러서 지금 거기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리브가는 더 직감적으로 자기의 남편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아흐. 나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말씀 묵상은 주님의 길을 걷고 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내 친구가 되셔서 함께 걸어간 길이 바로 묵상하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묵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가 수아흐, 하가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들려지는 소식, 들려지는 뉴스, 세상, 돈, 권력, 건강, 예뻐지는 것, 다이어트하는 방법, 몸에 좋아지는 것, 뭐 이런 것에.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야 우리가 살아가요.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 묵상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으르렁거리고 수아의 묵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 자만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잘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되새기고 음미하고 여러분의 삶에 조명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연연하고 그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보는 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아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 소리에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방해받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가 수아흐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으르렁거리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 전쟁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양식 날마다 되새기며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졌던 말씀 날마다 반복하며 되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 함께 일어나서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들려졌던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한상욱 권사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존귀한 권사님이 걸어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이 권사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함께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철원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고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 줄 믿사오니 서로 떨어져 있어도 좋은 소식들이 함께 나눠지고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지어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야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